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뒤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선물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날이고 가장 귀한 축제의 날이며 명절과 같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한 잔치와 축제일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인생은요, 죽음, 무덤으로 끝이 납니다. 어떤 인생도 무덤을 초월한 사람이 없습니다. 무덤을 자랑하기 때문에 무덤을 휘황찬란하게 크게 만들면 그 사람이 잘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무덤을 자랑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빈 무덤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은요,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마귀가 패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절은 절망이 패하고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부활절 아침에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남으로 은혜와 뜨거운 감화 교통이 충만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역사에 따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을 때 초대교회에 대한 굉장히 극심한 비난과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새로운 기도문을 만들어서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공포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도문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야훼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 모두가 그들의 고백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옵소서 라는 저주의 기도였습니다. 이 저주의 기도가 유대인들 사이에 알려지자마자 이에 헤롯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십자가의 처형 방법으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200명, 어느 날은 800명, 어느 날은 2000명씩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꽂을 데가 없었다라는 기록이 남겨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 핍박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자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보다 모진 고난과 핍박을 견뎌냈습니다. 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살아낸 결과 오늘 우리에게도 그 부활의 소식이 들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헤롯 황제의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외쳤던 구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호를 한번 외쳐보길 바라는데요, 제가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치며 여러분들은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것을 통해 로마의 핍박을 이겨냈습니다. 제가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면 우리도 부활할 겁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준비되셨죠? 외치겠습니다. 오른손 높이 드시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오전 예배 때 화랑이가 잘했는데요, 화랑이 한번 일어나세요. 오세요.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빨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으로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내 눈앞에서 200명이 800명이 2000명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에도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하나하나 나이가 먹고 죽어서 없어지자 교회 안에는 어느샌가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했던 초대교인들에게 있어서 매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주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아침마다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죽으신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매 주일을 부활의 날로서 영광의 날로 지켰습니다. 어느새 교회 안에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겼던 바울 사도가 부활의 믿음을 확신시키고자 탄식과 절규로 썼던 편지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의 부활의 신앙이 흔들리지 맙시다 라고 절규하면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바울의 절규가 남의 이야기 같지 않게 들렸습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주일 아침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전통이 되어서 2000년이 흘러 우리도 부활하신 그 주님의 날, 그 일요일을 거룩한 주일로 성별하여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일에 담겨있는 부활의 정신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매년 맞이하는 부활절입니다. 매주 다가오는 일요일입니까?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담겨져 있는 소명의 날로 잊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활의 날에 확신이 없습니다. 부활의 날이라는 다짐이 없습니다. 그저 형식만, 틀만 남은 종교적인 행사의 날로 이 주일을 지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이 부활의 신앙을 분명히 가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매 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매 주일이 하루하루 다가올 때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부활의 주인공 되신 부활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도 우리에게 매일같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십시오.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변화되지 않은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멀리서 찾을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주위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성도, 우리 교회 안을 생각해 보십시오. 진정 예수님을 만났는데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고 매일같이 탄식하던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말씀만 들으면 잠을 자던 사람이 참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니까 오히려 잠에서 깨어나는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던 사람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니 나는 전도하는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악몽을 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매일 밤 꿈속에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을 향한 환상을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한 가정 만들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이웃하고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한 사람도 빼먹지 않고 예수 만나서 행복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만나서 더욱 깊어진 사람들이고요, 예수 만나서 더욱 넓어진 사람들이고요, 예수 만나서 더 풍족해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부활의 주님과 내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은 오늘 하루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영역 구석구석마다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문턱까지 따라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따라갔고 그분의 고난을 함께 묵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라도 닦아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무덤을 찾아간 그 여인들은 부활의 아침에 너무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다. 그 순간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여인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절망 가운데 있던 여인들이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자 두려움에 빠졌던 여인들이 기쁨에 충만해졌고 그들에게 소망이 일어났습니다. 이 여인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절망을 극복하고 눈물을 마르게 하는 부활은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나의 삶에 힘이 되어 용기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어요. 평생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르던 예수님의 시체라도 보고 싶었는데 그 시체가 있는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으니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한 천사들의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 마을을 향해 뛰어가던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자 목적이 없었던 여인들이 목적을 갖게 됩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소식을 가정마다 전하는 목적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교회로 달려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을로 뛰어내려가 전하는 인생의 목적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일까? 부활이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부활은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부활은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부활은 우리의 인생에 잃어버린 목적을 찾게 해주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새로남교회 온 성도들 가정마다 부활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가정과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나요? 예수님? 33살. 혹시 33살 되신 분들 계세요? 네. 아주 어랑이가 33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홍윤영 지사님 딱 그 나이에 십자가 지시고 운명하셨어요. 굉장한 거예요.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이것을 그냥 끝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했을 것입니다. 33살의 죽음이 끝이라면 예수님의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관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기득권자였던 사두개인들은 요즘 말로 귀족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자녀들, 금수저 자녀들이에요. 이들은 평생에 자신의 일상적인 삶에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의 재정활동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사는 것에 만족하며 행복하다고 생각하면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소망이 현시에 있다 보니까 죽음 이후가 관심 바뀝니다. 부활은 관심 전혀 없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마음조차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집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일들에 집착하면 우리도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결코 부활이 결여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의 부활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부활이라는 말씀이 변화라는 단어와 동의한 언어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과 같이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서 우리에게 부활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변화라라는 의미로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여러분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말씀입니다. 부활은 변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살아나시는 부활의 테이프를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처음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그 테이프를 끊으신 예수님을 따라서 이제 계속 부활의 열매가 이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야 죽고 나서 천국 가기 전에 그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이 내가 죽고 난 사후의 그 문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사도계인들처럼 부활이 내 죽음 다음에야 문제지 지금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21절에 사망이 한 사람 아담의 죄로 인하여 시작되었듯이 부활도 한 사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래형의 시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미래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형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지금 너희도 이 자리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부활의 첫 테이프를 끊으셨으니까 그 부활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우리들의 삶이 부활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현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미래 죽고 나서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새로운 삶을 얻는 거예요. 부활은 현재 진행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만나면 우리의 과거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이 그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순간 과거의 나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합하여 새로운 내가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을 이 시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이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의 삶이 바로 부활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일의 삶이 부활이 되고 모레의 삶이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의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의 연속이어야 된다고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부정에서 긍정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눈물에서 기쁨으로 바꾸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나의 생명 대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내가 80살 살고 90살 살고 100살 살고 내 삶의 모든 생명이 끝났을 때 그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고통당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나의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눌려있는 이 시기에서 나의 신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들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신앙으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은요 미래형이 돼서는 안 됩니다. 현재형 지금 이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부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가 더 이상 불평을 멈추는 거예요. 부활을 믿는 우리가 불평에서 감사로 부정에서 찬양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비교와 질투를 멈추고 만족과 기쁨의 마음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런 삶을 위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십니다. 죽음 이후의 부활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활을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작은 말씀 하나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로 꽉 차 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믿고 살았어요. 내가 죽으면 내 안에서 예수께서 부활하면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나로 꽉 차 있던 그것이 예수 닮은 삶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돈도 필요 없어요. 가정도 필요 없습니다. 지위도 필요 없어요.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는 고백이 있느냐? 우리에게 과연 그 고백이 있어요. 내가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다.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 하루하루 한 걸음. 어렵지만 일어나서 쿵하고 어렵지만 얄라 그 한 걸음 한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닮은 삶으로 매일매일을 바꿔갈 때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이 말씀은요 죽음 이후에만 관련된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슨 말입니까? 나를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가 더 중요해요.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이 세계에서의 삶이 끝납니다. 우리도 무덤에 가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땅에 살아서 예수를 믿을 때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설령 병이 들고 우리가 약해지고 내 몸에 힘이 빠져서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살아가는 힘을 얻게 된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삶이에요. 죽어서 살겠고 천국 간다는 말은 이미 첫 번째 문맥에 끝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죽으면 살겠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살아서 나를 믿을 때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살아서 믿을 때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내가 핍박 중에 있어도 내가 어려움과 가난 중에 있어도 예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죽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눈물 짓지 않습니다. 병들어도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겐 부활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부활로 역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험이 있을 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뜻인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믿는 사람은 쓰러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스포츠계에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프 선수인 타이거 우즈가 무려 14년 만에 마스터스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것입니다. 타이거 우즈는 골프의 황제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1998년 처음 20살 나이에 우승한 다음에 무려 12년간 PGA의 1위 자리를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건 그가 최고의 전성기에 있을 때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친구들을 잘못 사귀었습니다. 아내와 이혼 후에 술독에 빠져서 매일같이 향락을 즐깁니다. 그랬더니 끝도 없는 나락으로 그가 빨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1년 만에 PGA 순위가 1199등이나 떨어졌어요. 12년간 1위를 달렸던 사람이 1199등이나 1년 만에 떨어집니다. 삶이 얼마나 피폐해졌는지 2018년 마이더스 대회를 앞두고 벌어진 디너 파티에 초대했을 때 그는 제대로 걸을 수조차 없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골프채를 나의 지팡이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였어요. 그러던 그가 어깨 수술을 받습니다. 심기일전하여 재기에 성공합니다. 이것을 두고 전세계 뉴스는 황제의 부활이다 하는 소식으로 전세계 스포츠 1면에 대장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부활입니까? 이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소생입니다. 부활은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던 끊어졌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진짜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가망 없던 내가 완벽하게 새롭게 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우리가 죽고 나서 뭐하러 느낍니까? 우리는 이미 그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활은 지금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 지금 살아납니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뒤집어지는 역사예요.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똑똑히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매일매일 부활할 것이다. 이 고백이 있기에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나는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것을 믿기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했던 베드로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전하고 믿는 것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부활 소망과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기 집단이 되는 거예요. 부활 소망 믿지 않으면 여러분 뭐하러 여기 와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신앙이 아니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모여 있습니까? 살지도 못하는 것. 우리가 뭐하러 여기서 시간 낭비하고 있습니까? 부활은요,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철학과 배경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평생토록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이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가 이 부활의 신앙을 지킬 때 나를 향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현실은 지하 감옥에, 빛도 들어오지 않은 그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나를 위한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거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그 자리, 힘들어서 탈진해 있는 그 자리에서 이거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를 위해 영광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영광의 재판장께서 내게 이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겠습니다. 바울은요, 부활의 확실함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부활로 살아갔습니다. 나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부활의 믿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 우리가 사랑하는 부활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배우고 듣고 믿고 그 고백했던 확신에 나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결단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 신앙입니다. 나아가 부활은요, 살아내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본문 21절 이하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온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온 인류가 죄의 뿌리를 가진 결과 인류는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대속사건이 일어났고 그 죄의 대속사건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무효화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깨어졌던 하나님 관계가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아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형벌이 끊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의 참 소망이 우리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죄로 인해 닫혀졌던 영생의 빗장을 깨부순 예수님, 그 예수님을 따라 오늘 우리도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믿음으로 부활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까지 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릴 때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예배로 드려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9년 4월 21일 12시 2분 지금 이 순간 나와 여러분 각자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어서 부활할 것이다라는 믿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9년 부활절을 맞아 잠잠 우리의 신앙이 깨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신앙의 열정이 다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새로남교회 처음 나왔을 때의 그 마음, 그 감격과 감사하는 심령이 다시 부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제자 양육하고, 처음 말씀 통독 시작하고, 처음 세례를 받고, 처음 직분 임직을 받고, 새해 첫날 송구영신 예배 때 다짐했던 그 신앙의 고백과 절개, 그 마음을 부활해야 된다. 불과 몇 주 전에 아멘 아멘 고백하며 이 성전에서 눈물 흘리고 다짐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며 기도했던 그 신앙의 다짐도 부활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부활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또한 부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처음 남편과 아내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던 그 자리와 그 마음이 부활해야 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을 찾아가서 만났던 그 마음의 자리로 부활해야 돼요. 처음 프로포즈를 했던 그 마음, 그 고백을 받아줬던 그 마음, 처음 부모님께 결혼 승낙을 받았던 그 마음, 예식장에 손을 잡고 들어갔던 그 마음, 처음 아이를 임신했을 때의 그 마음, 처음 내 뱃속에 자녀의 태동을 느꼈을 때의 그 마음, 내 손으로 내 아이의 탯줄을 자르던 그 마음, 의사에게서 그 아이를 붙들고 내가 그 아이를 안았던 그 마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술대 위에서 사경을 헤매다 간신히 깨어났을 때 가졌던 그 첫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제발 살아만 있게 해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던 그 마음의 자리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들이 부활할 때 우리의 가정, 나 자신, 우리의 교회도 함께 부활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매일이 부활하지 않으면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여 우리의 잠자던 신앙, 우리의 잠자던 열정과 마음들이 부활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부활 신앙은 점점 꺼져가는 열정을 다시 살려낼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은 안개와 같은 의심을 걷어내고 선명하게 만듭니다. 부활 신앙은 불평과 원망을 박살내고 감격과 감사를 회복시킵니다. 부활 신앙은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우리를 다시 세워주는 능력입니다. 부활 신앙은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내게 합니다. 부활 신앙은 죽은 것 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어떠한 삶의 문제로 인해 이 부활의 신앙을 마치 유리관 안에 박제되어 있는 전시품처럼 우리가 믿고 따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활은 전시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활은 박제가 되어서는 안 돼요. 부활은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은 매일매일 경험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부활절이 되어 식어진 열정과 사랑을 다시 불태우고 멈춰버렸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며 간절했던 그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맞이하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 죽음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의 문을 여신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가 인생이 부활함으로 부활의 산증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영역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